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두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길어지면 참 매우 어려워합니다. 근데 금방 지나가는 일이라면 이게 그래도 조금 참으면 넘어갈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또 왜 하필 이때에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이 한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문제보다 내 마음이 문제였을 때가 또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해석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 좀 달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서 고난받는 성도들, 그 고난이 길어져서 또 삶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이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라가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낼 것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기간보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이때를 지나는 우리의 또 말씀의 길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고난 중에 구원의 때를 상고하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네,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며칠은 이제 언제 태어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달력보다 옆 침대 사람이 눈에 더 들어오기도 하죠. 네, 저 사람은 왜 아플까? 그리고 나는 왜 아직도 여기 있지? 그리고 그것이 길어지면 이제 계속 사람을 보게 되고 비교하고 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 중에 사람을 보지 말고 때를 보라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상고하며 살펴본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상고하다는 겉으로 훑어본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걸고 파헤쳐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내가 은혜 한번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이해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끝까지 파고들어서 믿음의 몸부림으로 말씀으로 또 고민하고 파헤쳐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 인생에서 그 결말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제 결말을 보지도 못했지만 이 은혜가 누구에게 언제 임할 것인가를 늘 그 때를 또 상고하며 또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면서 이제 고난이 오면 은혜를 묵상하기보다 사람의 말과 이 상황의 불공평함에 우리 억울함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과 상황과 불공평함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답을 얻어냅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가 우리 묵상의 결론이 되는 거죠. 결국엔 남과 그 상황만 우리 삶 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는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난을 해석하지 않으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아멘이시죠? 네. 여기 근신하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이제 근신해 가지고 이제 조용히 저기 무릎 꿇고 앉아 있어. 이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근신하라는 단어는 이제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다. 정신이 맑다. 내 감정과 충동과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이것을 잘 살펴봐라라는 뜻이에요. 잘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왜곡 없이 분별하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엔 이럴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취하고 억울함에 취하고 자기 연민에 취해서 또 분노에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취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근신하라는 말이 우리를 이제 깨어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금욕의 문제가 아니고 네, 영적 현실의 인식을 지금 또 깨어나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인식해라. 깨어나서 분별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판단이 지금 분별에서 나오고 있는지, 말씀을 통한, 묵상을 통한, 상고를 통한 분별에서 나오냐, 감정에서 튀어나오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그죠?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튀어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올 은혜를 간절히 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이 바라다는 말은 감정적인 기대가 아니고 이 바라라는 말은 은혜의 인생을 걸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인생을 온전히 걸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구원의 때를 상고하는 것.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은혜에 우리 인생을 걸어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사랑과 환경을 더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상고하며 은혜를 간구하십니까? 고난이 길수록 성급해지십니까? 그럴수록 허리를 동이며 깨어 있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네,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네, 그러므로 거룩하라. 네. 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엔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가 우리의 네, 늘 주된 반응이죠. 그런데 막상 문제가 끝나면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또 다른 게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을 고난이 끝난 후에 요구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끝나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겠다. 끝나면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끝나면 뭐 하나님께 무엇을 사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말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방식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고난을 통과하는 방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옛 욕심을 본받지 말라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욕심은 세상적인 쾌락만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 마음,
내 방식과 내 혈기와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내 욕심이라는 거죠.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순종을 못하게 하는 내 욕심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우리가 더 거룩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만 실제로는 옛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잖아요. 더 매달릴 것 같지만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니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내가 행위로 얻어낸 자격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시위하는 거죠. 내 기도를 안 들어줬어 라는 그런 시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찜찜한 또 삐져 있음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 조급해지고 또 편법도 쓰고 사람을 붙잡고 감정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계속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특별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고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은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구별되어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작년 큐티에 보니까 늘 엄마에게 내내했던 마마보이 남편에게 시집 와서 이제 며느리인 집사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눈치를 주시는 상황에 살았던 집사님 얘기입니다. 신안 초에 이제 사욕을 좀 얘기했다가 크게 혼나가지고 이제 순종 아닌 굴종을 하고 그랬기에 모든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계속 쌓여 있었다.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자립신앙으로 서게 되었다고. 내 혈기를 다루시려고 강한 시어머니를 붙여주셨구나. 아직도 근데 미움의 옥에 갇혀 있다라고 자기의 거룩하지 못함을 보고 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또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거룩이 아니니까 모든 행실이 거룩하지 않은 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간적인 거룩하지 못함, 그렇죠? 순종이 아닌 굴종을 하셨다는 게 어떤 뜻인지 저도 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옛 모습이 뭡니까? 회개가 안 되는 삶이죠. 그래서 방어하고 또 굴종하고 결국에는 이것도요.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난 것 같지만 뭡니까? 거룩하진 않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같은 상황에서 나는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물어볼 때 그냥 교회 조금 다닌 수준에서가 아니라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삶으로 오늘 나오라고 우리가 말씀에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상처받고 내 말과 태도를 통해 사람들이 또 상처받고 또 분노하고 이것이 우리의 쳇바퀴 도는 인생인데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남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자기 보호 본능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내 힘으로 참아보고 잘해보고 인정받으려 하는 게 우리의 의의 수준이에요. 내 노력에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거룩한 이잖아요. 부르신 이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게 아니고 내 죄가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보다 내 반응이 보이고 상대의 반응과 문제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보이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큐티하고 또 회개로 나가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길로 놓고 또 십자가를 길로 놓고 거룩해지는 그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거룩으로 빚으시는 구원의 시간과 구원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통과하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옛 방식입니까? 말씀과 함께입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며 지금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분노, 말의 폭력, 자기 연민, 회피, 방어 이런 등등. 네, 오늘 부르신 이처럼 거룩하기 위해 어떤 회개와 적용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르신 이처럼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상고하기보다 사랑과 상황을 먼저 바라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구원은 당연히 여기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해결만 바랐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제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다가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내 삶을 그 은혜에 걸며 주님 앞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옛 욕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조급함과 두려움을, 또 피해자 의식과 또 나를 방어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죄를 보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완벽해지려 애쓰기보다 구별된 반응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말과 태도와 선택에서 오늘도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며 우리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